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2의 RUTC 시대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RUTC 시대 주역으로 세우실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 주에 2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미자립 교회가 한 90%라고 합니다. 90% 미자립 교회가 유지를 못해갖고 매주 200개씩 문을 닫는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중직자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그만큼 우상이 급증했다는 말이고요.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 회복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미자립을 막아야 됩니다. 뚝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럼 한국교회가 복음 안 했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복음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됐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은 병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 우리도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졌습니다. 이 답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미자립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보세요. 교회가 미자립이잖아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이 목회자 자녀들이 다른 것이 각인됩니다. 뭘 각인하느냐? 야,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정말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복음에도 별거 없네. 안 되네. 이게 각인됩니다. 무섭습니다. 육신 것을 각인시켜 놓은 자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인생이 답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노예가 되어집니다. 나중에는요, 복음 막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전 특징이요. 중직자 자녀입니다. 목회자 자녀라니까요.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미자립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막 힘든 여정을 겪고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힘든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미자립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결단을 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미자리 교회 살릴 팀을 구성해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목사님, 저는 이 미자리 교회 살리는데 제가 올인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분들은 놔두세요.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가 그분하고 미자리 교회 살리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중대한 사역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못 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놔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바로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는 지금 밀리느냐 미느냐, 이거는요 잡히느냐 잡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경제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경제 미자립 아닙니다. 뭐가 미자립이냐? 지금 한 사람이 복음으로 답을 못 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간들 미자립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 주변에만 딱 가봐봐요. 절간들요 막 집 짓고 난리 납니다. 절간들요 그 탑 세우고 막 이래 난리 나요. 돈이요 수십억 듭니다. 근데요 눈 깜짝 안 합니다. 지금 교회는 어떤 줄 압니까? 교회는요 자기가 밥 먹고 살라고요 다 준비합니다. 지 밥그릇 준비하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져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은 어땠는지 압니까? 어르신들의 믿음은 올인했습니다. 내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갖고 뭐냐? 올인해버렸어요.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다 하더라고. 그걸 왜 찾아왔습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 교회에다가 이 헌납한 건데 달라고. 그 교회 땅 달라고 찾아왔더래.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시 찾으러 온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사단에 잡힌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대한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40일을 그리라고 한 겁니다. 복음 전해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물려주느냐 아니면 우리 후대에게 잘못된 각인을 시키느냐, 그게 노래에 있습니다. 재정부가 좀 어렵다 하더라고. 어렵다 하대요. 저한테 들리더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재정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러더라고. 지금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러더라고. 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요 뭡니까? 이러니까 미자립을 살려라.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다. 너 개인이 미자립이다. 생각이 미자립이다. 그 생각의 미자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교회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목사님 재정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가 아니요, 그릇이요.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꾸어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밥 먹고 갈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미자립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개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개인합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담난 나. 그게 미자립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교회가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종교가 됩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집니다.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고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복음에 오직 하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요, 왜 돈돈 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없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갖고 자기는 돈 벌러 가겠대. 그러나 돈 벌러 가갖고는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그 외관 열린 교회 가니까 목사님 아드님이 총신 1학년제 들어가셨더라고. 절대 자기는 안 간대. 아버지 엄마 쳐다보니까 힘들어서 자기는 절대 안 간대. 근데 하나님이 약간만 몸에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이러고 총신 가서 대부분 그렇게 해갖고 총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에요 상처가 있겠습니까? 중직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도 앞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도 앞으로 목회자를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도 앞으로 전도자를 도와야 되겠다. 아멘. 이게 각인돼야 돼요. 단순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네.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아멘. 나도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시며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면 내가 최고 우선순위 교회를 살려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직자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 전도의 개인화,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의 개인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 복음되게 하실 겁니다. 완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완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1만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유광수 목사님이 2014년도 청주 집회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1만 교회 운동을 한다. 저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1만 교회 운동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1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답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린 교회를 갔었는데요. 1층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한 40명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 5명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아담하게 2층으로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 좋던지. 그 외관을 탁 들어가는데 우측에 보니까 그 미군 부대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 미군이 있구나. 아, 여기가 미국 보고만 할 수 있겠구나. 여기가 미국 사람들이 와 있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조금 지나고 가니까 베네딕트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야, 여기가 천주교가 다 잡았구나. 그 마음을 다 가지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딱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가 아담하게 지어갖고 외관 열린 교회 딱 이렇게 놨어요. 제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회를 탁 들어가고 한 이틀 제가 집중훈련을 하는데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 짓는다고 성도들이 갚으랬어요. 거의 반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저보고요. 교회 지으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나보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교회 짓고. 제가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한지 압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라. 왜 웃음이 나옵니까? 진짜 그랬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 한 분이 자기도 시험에 딱 들었어. 시험에 딱 들었다니까. 시험에 딱 들어가고 교회가 막 풍지박살 나고 막 이래 하니까요. 이분이 교회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돌아버렸어. 자기 큰아들이 돌아버렸다니까. 군대에서 2개월 제대를 놔놓고 아들이 돌아버렸어. 정신 바짝 들었어. 그래갖고 이 아들을 붙잡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 싸운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장로 되려고 앉아있더라고.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를 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천주교를 복음화할 겁니다. 왜냐? 현장이니까.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에 다 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어린이집에 국제 결혼한 사람이 미국 그 군인하고 한국 여자하고 국제 결혼해갖고 그 아이가 와 있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그 필리핀 천주교 아닙니까?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또 와 있대. 그 학부형 중에 한 명은 이 아줌마들 학부형들을 싹 다 천주교로 데려간다네. 그 사람 어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탁 전했더니만 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딱 초청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안 가갖고 이분이 돌아오겠다 싶더라고. 자기가 이래요. 사모님은 나한테 맨날 이런 사람만 붙인다면서. 이런 사람이 아니요. 당신이 복받을 사람이야. 당신이 축복에 이뤄요. 이 눈이 안 열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만큼 훈련을 잘 받았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에 훈련을 잘 받았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요,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 있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갈등거리 아닙니다. 살릴 대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미자립교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20년 동안 겪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오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큰 결단을 하지 말고 조그마한 결단만 하세요. 전 성도 같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잘 보소. 그게 어려움이 아니요,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갈등이 아니요, 그게 응답이요, 그게 축복이요.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늘 밟혀서 살았습니다. 늘 거기에 밟혀갖고요, 거기에 영향받고요. 그러면서 뭐냐? 복음은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뭐냐? 피해자로 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요, 복음 없이 피해자로 살다가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요. 권세를 가졌잖아요. 밟고 일어나세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 왜 주저하고 있냐고. 밟고 나는 비자리교회 살릴 자다. 나는 이 진영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할 자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자야. 나는 여기서 울고 있는 자가 아니야.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자다. 아멘. 그저께 랩넌트 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얘기해요. 사실은 누가 봐도 문제합니다. 가면은 문제를 일으켜요. 자기가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어나요. 왜냐? 영적으로,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학교에서 문제예요. 집에서 엄마는 뭐냐? 엄마는 얘는 내놓은 아이야. 근데 제가 딱 그 아이를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영세전에 준비했구나. 너는 전도자야. 따라해봐라. 나는 전도자다. 이러니까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실력에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자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에 있을 때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너는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아멘.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네 수준에서 네 생각을 가지고 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이제는 복음의 기준으로 봐라. 여러분을 속지 마세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세요.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뭐라고 약속한지 압니까? 그냥 복을 줘버렸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권한을 다 줘버렸다니까, 인간에게. 그게 바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다 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받았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는데 안 받았어요. 그게 사단이십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사단이 딱 뭐라고 건드립니까? 하나를 딱 건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약속 관계예요.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령을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약속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6절에 보니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너는 약속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따먹으라고 안 했다니까. 사단은 여러분 보고요, 이거 먹어라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이게 절대 망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겨 사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비밀, 언약 관계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인간이 게임에 넘어가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먹는 순간 인간에게는 죄가 돌아버렸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나쁜 짓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건 결과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 마귀의 말을 듣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니까. 그 위치에 서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복음을 한 주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복음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온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복음 가진 자의 생각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믿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의 문을 열 것인데 네가 그릇을 준비해라. 내가 숨겨진 경제를 응답할 것이다. 아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렘넌트의 경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은 숨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걸려갖고 지금 울고 있고 지금 무너져갖고 우울증, 조울증 걸려갖고 집 밖을 못 나온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 사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죽음의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병이 왔습니까? 전 세계 살릴 시간표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실 시간표입니다. 이제는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히요,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문제를 줄 때는 하나님은 다 살려내라. 전 세계를 살려내라. 그 축복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한 주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의 미자립을 해결하게 해 주옵소서. 전 성도 개인의 미자립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